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중심부를 이루는 절기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세 단락을 살펴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7장 1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7장 37절부터 8장 20절까지, 그리고 8장 21절부터 59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중간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 그러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단락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안에 포함될 수가 없고요. 여하튼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37절부터 8장 20절까지가 이 7장과 8장의 중심부를 이루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물, 생명수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강조됩니다. 초막절은 총 8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 8일에는 장엄한 대회, 큰 대회로 모입니다. 민수기 29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을 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8일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장막은 필요가 없다 하고 장막을 걷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그 날에 외쳐 이르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크게 외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요한이 설명하고도 있죠.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데 그 마지막 날 전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 8일이 시작되는 저녁이죠. 그 저녁이 되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그 성전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가 내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발목 정도에 차고, 조금 있다가 무릎 정도에 차고, 조금 있다가 허리에 차고, 그리고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성전 제단 밑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데요. 그 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식을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 생명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제단에다가 실로암 못의 물을 아무리 퍼부어 봤자 이 성전이 온 땅을 살게 하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 참된 생명수 강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그 마신 생명수가 사람에게서 빠져나가질 않고 계속 그 배에서 솟아나와 흘러나온다. 결국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수 가운데 계속 머문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또한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교회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연합한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저 돌로 지은 성전의 제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그 생명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그 근원, 그게 바로 교회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끼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통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못에서 열심히 물 길어다가 제단에 부어봐야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세상에 참된 구원의 은혜의 강물, 이 강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의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부터 44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쟁론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모세의 뒤를 따르는 그 선지자다 또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거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거가 뭔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죠. 하지만 이것은요,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즉 교회에 속한 자들과 교회에 속하지 않을 자들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은밀한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논쟁을 벌이시고 결국 저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퍼지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헬라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시피 그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의 논거입니다. 저들이 논거가 뭐냐 하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뭡니까? 혈연하고 지연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여야 된다. 혈연적으로 다윗의 씨여야 된다. 또한 다윗이 살던 마을 출신이어야 된다.
지연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3장과 4장에서 니고데모, 즉 유대인들은 혈연을 따졌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지연을 따졌죠. 그러나 이렇게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에 기반되어서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인 거죠. 결국 그들은 생명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겠다, 이런 영적인 비전을 갖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반대하는 자들, 유대인들의 모습은 혈연과 지연, 그 껍데기, 우상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쓸모없는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혈연과 지연과 저 건물로 만들어 놓은 성전에 붙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서는 다른 어떠한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 껍데기 붙들고 있는 자들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복음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나 혼자, 우리들이 복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자, 온 세상을 구원하자, 이 세상을 바꾸자,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의미에 우리가 붙들리고 생명수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완고한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섬겨왔던 방식, 지금까지 익숙하게 교회 생활 해왔던 거, 그런 것에만 집착할 뿐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매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나는 구원받았거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우리 주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보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생명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 가운데 생명수의 근원으로서 생명수 강물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서 정말 온전히 살아왔는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앙적 매너리즘이 있다면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근원으로서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그 생명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